혹시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고 좀 생각하신 그런 인물이 있으십니까? 위인들이 아니어도 야, 이 사람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저마다의 위인이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있어서 나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름마다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름마다. 에어컨 만든 사람 보면 정말 그 사람은 제가 큰 상 주고 싶어요. 만약에 저 사람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에어컨이라는 것이 어느덧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죠. 정말 예전에 에어컨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나 했을 정도로 내가 그때는 어떻게 살았나 했을 정도로 에어컨이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저마다 위대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들도 있고 성경에서도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이때에 어떻게 보면 그 훗날 태어날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고 지금까지의 사람만 놓고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로 여자가 낳은 이보다 세례라는 주제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신 인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칭찬을 받았고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대하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실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을 이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 들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가 행했던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가 행했던 모습은요, 먼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제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신이 제사장이었다면 자신의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자신의 대를 이어 태어날 그 사람도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의 사회에서 제사장이 받는 당시에 살아가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제사장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중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정을 받기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살았다 한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인정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보람도 느끼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선택한 것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거기서 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세례 요한이 거했던 곳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유대 광야라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거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과 같은 중동에 있는 모래 사막 같은 곳은 아닙니다. 돌로 가득한, 그냥 잔돌로 가득한 곳이고, 앞에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돌로 된 산, 그런 산밖에 없어요. 민둥산 같은 곳인데 아무튼 그런 산밖에 없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 들판밖에 없고, 돌바밖에 없고, 큰 산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 유대 광야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머물었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약대 털옷을 입었죠. 그가 먹었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석청이라는 것이 조금 귀하게 여겨질 수는 있어요. 당신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배를 채우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많이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먹을 수 있는 양, 잡을 수 있는 양, 석청을 구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과연 쉬웠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 불현듯 떠오르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했던 그 제사장의 그 삶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으며 광야에서 사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또 어떤 곳일까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잠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좀 즐거움과 기쁨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잠시 광야에서 멀리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걸어가 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잠시 기도하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시간이 복되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다음 날도 광야이고 계속 살아갈 날도 광야였던 겁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느꼈던 감정은 극심한 외로움이었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겪어야 할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일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였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팔고 내 모든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렇게 행동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마음도 또한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 은혜로운 모습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 가장 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 요한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제자로 있던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물론 자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마음 하나하나가 세례 요한에게 어떤 또 다른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일에 대하여서도 어떤 불평과 어떤 원망과 어떤 분을 내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이 혹 그리스도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다 한다면 세례 요한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는 주의 일을 예비하는 자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막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줘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묻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혹시 들었을까요? 사람 일을 한다면요, 굉장히 간사한 모습들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겸손히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자신도 모르게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나쁜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역시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지만 나름대로 세례 요한도 그 내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주어져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례 요한은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요,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그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의해 흘러가면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칭찬에 못 이겨서 살아갔다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은요, 어쩌면 굉장히 풍요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삶, 더 괜찮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세례 요한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주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걸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행복하고 더 어떻게 보면 풍요롭고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그 삶이 아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세상 앞에서 과연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를 할 때에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져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요?
분명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만 떠올리면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바일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를 떠올릴 때에,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떠올릴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상에서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쪼잔해요. 어떤 남자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뭐였는가 하면 자신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글이었어요. 100일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헤어졌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이 만나던 그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답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여자가 어떤 잘못을 했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신이 연애를 하다가 100일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글이, 사람들의 반응이 난리가 났어요. 아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야. 내가 보기에 절대로 교회 다니는 여자는 만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글부터 시작하여서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글이 약 90% 이상 되었다는 것 같아요. 아마 더 이상도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 글에서 교회에 다니는 여자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교회라고 말하느냐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요 극히 일부였어요. 그 사람의 글 역시 사람들의 비방과 교회에 대한 욕으로 메꿔졌습니다. 가려졌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그 여자가, 그 교회에 다녔다는 여자가 어떤 바람을 폈다거나 어떤 큰 잘못을 했다거나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켰다 한다면 충분히 비방받고 욕을 먹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여자가 어떻게 행했다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여자와 100일 만에 헤어졌다라는 것이 그 남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만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그때가 지금보다 조금 전이긴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졌다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 또 더 안 좋아졌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긴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교회를 떠올릴 때에 어떤 이미지일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최근 들어 더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가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새생명 전도잔치를 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시대에 전도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에 대한 생각도 정말 여러 번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지난주에 초등부, 제가 담당한 초등부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화려한 선물들을, 더 괜찮은 선물들을 아이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그냥 한 번만 나와도 너와 그 친구에게 똑같은 걸 주겠다. 몇 명만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상품권을 주겠다. 50명이 나오면 그거에 2배 되는 선물을 주겠다. 예를 들어 또 60명이 나오면 너희들 1인당 다 한 마리씩 치킨을 사주겠다 말까지 했습니다. 이러면 만약에 제가 그 당시였으면요, 저는 우리 반 애들 막 싸그래가지고 야 치킨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4명이 왔어요. 4명. 물론 4명도 최근으로 들어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많은 숫자에 속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4명을 몇 명이 데려왔는지 아십니까? 2명이 데려왔어요. 2명. 물론 나름대로 아이들도 전도를 했을 거라 생각은 들어져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정말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 갖고 정말로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고 싶은 마음으로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보면 그것에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때문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와게 하는 것,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 전도하는 것 정말 힘든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도님들도 직접 경험해 보셨겠지만 전도가 예전 같지 않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전 같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분명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요?
먼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말씀도 제가 전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이삭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 열심히 농사를 해서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거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부. 성경에 거부라고 표현한 사람이 2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자신이 거부이고 그 지역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그럽니다. 아,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의 생각은 주변 사람들이 이삭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막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라. 너 여기를 떠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판 우물도 메꾸고 그가 탄 우물도 빼앗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고 자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알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삭이 그렇게 빼앗김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쫓겨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파는 일을 하였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자신과 언약을 맺자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보인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삭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일 때에 세상은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고 그것을 통하였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의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겸손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모습처럼 세상에 이 겸손의 모습과 이 사랑의 모습을 더 많이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통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착하다라는 것이 마치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착함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때리고 억울하게 해도 그 억울한 것을 참고만 있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요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어떤 이야기도 해야 되고 자신의 의견도 피력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착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어떤 이미지였는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외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정말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땡전 한 푼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집이 바로 여기인데 제가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당시면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안 믿더라도 하더라도 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던 시대였어요. 안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시대가 과거의 모습이었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명함을 쓸 때에도 어디 교회 집사,
어디 어디 교회 장로라는 말로 쓰기도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정말로 착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금 교회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런 이미지를 바치기 위해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착한 행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착한 행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착함 행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간 우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 대변해 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우, 교회 사람들, 교회 다닌 그 사람들 진짜 별로더라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 대변해 줄 거예요. 아니야, 내가 겪어봤더니 그 사람 아니더라, 내가 겪어봤더니 그 사람 괜찮더라 라고 우리를 대신 대변해 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의 이미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로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잘못된 세례 요한은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본문 말씀이죠.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서 가장 기쁨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가장 복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거한 것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광야는 더 척박하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무엇이 좋다고 광야로 나아갔겠습니까? 광야에는요, 볼 것이 없어요.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고요, 절망의 장소고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척박한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그 갈릴리 그 요단강 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죠.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은요, 불가능해 보이고 오늘날은 더 그러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내가요, 전도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하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기이한 행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뚜기 먹고 석청 먹는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약태 털옷,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약태 털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꿈꾸는 모습, 가장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마 모든 사람이 이런 꿈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살아 생전에 정말로 놀라운 부흥의 그 은혜를, 부흥의 그 시대를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이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모습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의 간절한 꿈은 무엇이나요? 어떻게 보면 저마다의 꿈도 있고 소원도 있으실 거예요. 그 소원도 있으시지만 부흥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살아생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 앞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가장 꿈꾸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흥의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정말 노력과 기도로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전파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모함을 받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례요한이 전한 메시지는요, 거창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목회자들이 가끔 설교를 할 때에 어떨 때는 같은 본문을 전할 때도 있고요. 다른 목회자지만 비슷한 본문, 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받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왕 할 거면 좀 다른 본문 좀 하지. 이왕 할 거면 좀 다른 주제로 좀 전하지라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갖고 설교를 들었던 적도 많습니다.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아니시죠? 아니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본문일 수 있고요, 같은 주제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말씀의 사모함과 진지함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면서 가수가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요 또 다르게 반응을 해요. 유명 가수가 콘서트를 합니다. 유명 가수가 콘서트를 할 때에 매번 새로운 신곡을 노래하진 않아요. 똑같은 곡으로요, 30년간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하죠? 그 콘서트장에 가가지고요, 그 가수가 똑같은 곡을 한 번만 불러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와! 하고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 조용필이 노래 부르죠? 기도하는 뭘 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막. 제가 동영상도 봤던 적이 있는데, 그 노래만 불러도 사람들은요, 우와! 합니다. 그 노래를 처음 들어봤겠습니까? 그 노래를 그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수없이 들은 거고요. 수없이 지겹도록 들은 그 노래였지만, 그 현장에 가서 그 가수가 그 노래를 또 불렀더니 감동이 되고 너무나 좋았다는 반응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가수가 반복적인 노래를 불러도 반응을 하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그런 말씀을 살아간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며 듣는 자들에게 진정한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극진한 칭찬을 받았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보였던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지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놀라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사명을 갖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 생전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그 말씀의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